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와 전서는 약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핍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당부하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안쪽에서 우리의 성화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할 것에 대해서, 안으로부터의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바깥에서 외부와의 적들과 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베드로 후서는 내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승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 14, 15절을 좀 보면 되는데요. 13, 14,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옳은 줄을 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죽으니까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걸로 봐서 그리고 지금 핍박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지금 교회의 어떤 가장 수장입니다. 가장 큰 대표격이에요. 만약에 교회를 핍박을 한다면 이 대표를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곧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고 유서처럼 쓰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순교하겠구나를 직감하고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할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교인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을 당부했냐? 1장에서는요. 자신의 안에서 승리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과 3장 마지막 중간 정도까지는 거짓 선생과 이단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3장에서는 잘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후반절에 가서. 네, 그런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오늘 1장을 다시 1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요, 인사말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레이스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편지한다라고 서신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원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거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주시고 보면 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경건, 영성,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걸로 시작되냐면 이를 알므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미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1장의 주제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3절이 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거 설교를 보면 예수를 아는 것이 다다라고 하는 설교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2장, 만약에 베드로 후서의 1장의 설교는 대부분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요, 위에서부터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교회 안에다가 승리할, 교회 내부적으로 승리할 것을 하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걸로 강조하고 있는 게 교인들에게 신성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신성한 성품. 그냥 오늘은 이 신성한 성품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을 갖고 있나 한번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훈련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가까우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직은 신성한 성품에 좀 스타트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신성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성한 성품에 가까운지 묵상해 보는 아침이 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서 어저께 계속 이렇게 좀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천천히 볼게요. 5절부터 다시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설명해요. 쭉 가다가 뭘로 끝나냐면, 여러분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그럼 우리 기독교 이렇게 맨날 외우는 거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소망이 어디 있냐면 소망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 건데요. 우리 소망이 있는 절부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소망은요, 11절에 한번 가볼게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소망이에요.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믿음 위에다가 하나씩 더하는 건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거는요, 믿음을 하고 사랑까지 가는 거를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이 생겼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화, 점점점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 위에 점점점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하고, 성화의 끝에 영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갖게 되는 것, 이거를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떤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화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세하게 나누어서 얘기한 게 5절 믿음부터 시작하는데요.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고 합니까? 믿음에 뭘 더해야 되나요? 덕을 이럽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봐요.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삶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하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쌓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쓰지만 불교에서는 공덕이라고 하죠. 공덕, 덕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예, 공덕이라는 표현이 좀 불교 용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도 덕이라는 것을 쌓아간다, 공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덕이 점점점 지나고요. 그 다음엔 그 공덕에다 무엇을 쌓냐면 지식을 쌓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쌓아가야죠.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되죠.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다가 내가 지식을 쌓아가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렇게 점점 내가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많은 지식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으면요, 하는 게 많아요. 막 아는 게 많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지식의 절제를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많아서 내가 할 일이 점점점 많아지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건 절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제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거나 무엇인가를 꼭 해야 될 때 절제하는 거는, 절제는 비교적 순간적인 거죠. 이 절제가 계속 쌓여서 오래되면 뭐가 되나요? 그게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덕 위에,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이 지식이 쌓이면 절제도 돼야 되지만 절제가 오래 쌓이면 인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가 되어지면, 이제 이 훈련이 되어지면 경건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경건한 삶을 시작하면
경건한 삶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크리스찬들의 브라더 앤 시스터스가 거기다가 우애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애가 쌓여가면 드디어 뭐다? 그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베드로 후서의 목적을 이해했냐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베드로 사도가 내가 죽을 것을 대비해 유서처럼 쓴 거예요. 유서처럼 쓰면서 교회에 당부한 게 뭐냐? 당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한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이런 경건한 삶이 시작되면 형제의 우애를 갖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혹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믿음을 시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것들을 주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거이면서 다른 표현을 쓰는데 바울은 이렇게 카테고리, 종류별로 좀 이야기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밟아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오늘은 이 순서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에 무엇을 쌓는다? 서로 옆 사람에게 잘해주는 덕을 쌓고, 덕에 교회를 잘 돌보고 옆 사람에게 잘 돌볼 수 있는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무엇을 더한다? 지식 위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요? 아는 게 많으면요, 하고 싶은 말 많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이 절제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저는 절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파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 떠나는 형제들 중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절제가 능력이에요. 이 절제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인내가 쌓이면 드디어 무엇한 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인내 위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형제의 우애를, 이런 형제의 우애 위에 무엇을 쌓는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쌓으면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 9절, 10절, 11절에 가서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라도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소망할 수 있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신성한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한번 나를 또다시 되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갖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